사도신경으로 10월 29일 목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1절과 3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목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불안과 분노의 해초리가 용서를 사양한 채 여전히 공격해 옵니다. 근심의 불순물이 걸러져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고르사 일구와 교만과 욕심은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대한민국의 안위와 존엄을 지켜주시고 우리 쌍용 한마음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나무가지로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시온에 따라 두려움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성경 설교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하여 온통 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날을 9일이라면은 10일로서 안식일 다음 날인데 주께서 입성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존경의 표시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란 칭호는 분명한 메시아적인 의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려는 존경과 환희를 상징하는 나무로 선민이 초막전을 지킬 때에 나타내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으면서 지금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를 부르면서 영접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스라엘 왕을 부과해서 찬송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만나 평화의 나귀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되 나귀의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귀의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와 같으라.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군중의 욕구는 한 집단은 기적을 본 집단이고 다른 또 한 집단은 당시의 노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러 왔기 때문입니다. 종려 나무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 대한 시온에 따른 선민인 예루살렘 시민을 가리킵니다. 이풍이 어미하고 정복자로서 입성할 때에는 무섭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과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제자들이 저희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9절입니다.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실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11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입성하실 때 크게 호산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려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이렇게 듣고 보게 하시는 역사는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도처에 세우신 종들을 통해 일하신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이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볼지어다. 너희 하는 말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시니라. 역사적으로 교회는 핍박을 받으며 나아왔습니다. 유대교 사상이 이교에 비해서 더 고상한 도덕을 강조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자 의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많은 박객 중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1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망을 말한 것이라 온갖 힘을 기울여 막으려 하였으나 막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각 곳에 흩어져 있어 유대인 중에 헬라 말을 하는 이도 있었고 순수한 헬라 말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헬라인이 개종하여 유대교에 입교하여 여호와를 경배하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누가복음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저 이방인들이 이 빛을 본 것입니다. 헬라인이 와서 찾습니다. 빌립의 팀이 저 빛을 본 것입니다.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하나이다. 빌립의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요 베세다 사람이라 거기 헬라인이 살았습니다. 빌립에게 이런 경어를 쓰면서 선생이여 주님께 대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태도에서 그 제자에게도 경어를 썼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전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조심성이 있어서인지 바리새인은 고향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 11장 17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넓고 깊게 받을 말씀이십니다. 마태 7장 11절 말씀.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한 것은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이란 희생의 제물이 됨을 나타냅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이 발생한 그 이튿날 예수께서 순환을 통한 자신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군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대성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의 방문을 받고 이방인인 그들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이 이 기사를 쓴 것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이름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할 영광과 위엄의 주로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어미의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